여명올 세 가지 귀한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의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되자. 네, 교회가 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암송하셔서 또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러브레터 갈라디아서 12번째 말씀이고요. 이제 5장, 6장 이렇게 2장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해보면 아마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1장에서 말하는 건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복음이다. 두 번째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래서 3장에서는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녀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보면 4장을 요약하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보실 때 떠올리시면 조금 더 갈라디아서를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갈라디아에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가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생각나세요? 그건 복음과 자유. 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넘겨셔야 될 것 같아요. 복음과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번에 러브레터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갈라디아서 말씀은 다시 복음으로 우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네. 진정 자유로우십니까? 얽매이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네. 자유. 너무 귀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고요. 노예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자유. 그러니까 모든 걸 노예가 가졌다고 해도 노예는 노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요셉도 노예로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다 맡겼잖아요. 그죠? 다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그렇게 그런 권한이 다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노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구에게 종속됐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나는 뭐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이런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어떤 민주주의적인 어떤 사회에서는 사회 시스템적인 그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죠. 예배도 이렇게 마음껏 드릴 수 있고 찬양도 크게 부를 수 있고. 근데 사회주의적 그다음에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는 이런 자유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지하에서 숨어서 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하시는 이 자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누가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자유는 더 귀한 자유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예요.
이 자유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누리고 있었어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육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가두었어도 사도 바울은 매이지 않았어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한 감옥 안에서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어요. 그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유를 우리도 누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나는 받았는가? 나는 이 자유를 받아 정말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받기 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죠.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 내게 있는 이 영적인 자유가 이게 그냥 자유가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일반적인 어떤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이요. 자유를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너희들이 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신 그 자유를 벗어버리고 왜 종이 다시 되려고 하느냐, 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할례를 또 얘기하는데 할례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당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너희들이 속게 되면 율법에 매이는 자유가 없는 종으로 너희들이 살게 되니까 그 길을 택하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말로만 들어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너희들이 만약 종의 멍에를 매면, 즉 율법에 매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끔찍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신앙인에게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그런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껍데기 같은 신앙을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참 자유를 결코 얻을 수 없다. 너희들이 왜 참 자유를 얻는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왜 종의 멍에를 매는 길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할례만 말하고 있지만 한번 그 멍에를 매이게 되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결코 그럴 수 없을 뿐더러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결코 율법의 행위로서는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도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도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는 신앙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 같은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말고요. 에스컬레이터 발음이 맞나요? 네. 거꾸로 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렸을 때 굉장히 그거 신기해가지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거꾸로 이제 꼭 우리 애들도 그거 있으면 거꾸로 타보고 싶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는 방향으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가만히 있어도 목적지에 가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 타고 있으면 가는 방향에 있으면. 근데 반대 방향에 타면 어떻게 되죠? 막 올라가야 돼. 몇 배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앙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반대 방향으로 타는 것처럼 서 있으면 목적지에서 멀어져요. 가고자 하는 데서 거꾸로 가니까 멀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신앙이 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그런 신앙으로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에스컬레이터를 가는 방향으로 타자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중요한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 안에 확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좌우명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좌우명이 뭐냐면 직접 뭐 저한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찾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좌우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서신서들도 읽으면서 이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역을 했고 또 살아갔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 의를 붙잡을수록 내가 육체의 세속적인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생각할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끊어지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우리에게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신 일,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꼭 튼튼히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눈에 내가 많이 보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작게 보이잖아요. 네, 나는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다음 뭐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 하루 구속한 주님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혹 있을 먼지만큼의 내 의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이만큼 했죠. 또 그런 세상적인 자랑이 완전히 소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티끌만큼 있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도록 인도해 주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계속해서 나는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정말 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내 의로 살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면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흐뭇할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저도 성공,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막 샘솟듯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유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의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소망, 어떤 내 꿈, 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게 하시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그 소망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뭘로서 역사해야 돼요? 사랑으로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역사하는데 바로 그 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보화 같은 믿음.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 믿음을, 사랑을 가지고 쓰라고. 우리가 사랑으로서 이 믿음을 사용해야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러브레터의 비전 중에 하나인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보내는 것. 그죠? 이게 러브레터의 정의인 것 같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러브레터의 그냥 제 나름대로의 정의. 러브레터가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3절, 14절, 15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를, 너무 귀한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그 자유를 방해합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하려고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니까 그런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고 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무엇으로써? 사랑으로서 역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그런 삶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행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바로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하고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을 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게 얻고자 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행해야 된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종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것 알았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율법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뭐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자유를 누리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율법은 억지로 하게 하지만 사랑은 기쁨으로 하게 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억지로 하는지 정말 좋아서 하는지 자유로워서 하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뭔가 그 안에 갇혀 있고 그것에 매여 있으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기쁨으로 하게 하고, 율법은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 있지만 사랑은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사랑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함으로써 살려내는, 나도 살고 이웃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붙잡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어젯밤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전국 이민자 보호교회 심포지엄을 잘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보교 운동에 또 우리가 함께 또 연대하고 우리 교회가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연약한 이웃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또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또 용기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보교가 정말 러브레터 같아요. 그런 이보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육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벌써 금요일이죠, 오늘. 네, 벌써 금요일이네요.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 그리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이 귀한 가치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용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모든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서로를 살려내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또 기도하며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또 말씀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는 또 귀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소서.